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내갑 족속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뛰어들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 레갑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오히려 더 떠나가고 오히려 더 방탕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문에 기록된 제2의 레갑 족속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과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던 레갑 족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로 레갑 족속 지도자 야시나와 그 족속 대표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좋은 방을 제공하고 제일 좋은 술들을 제공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지시했고, 에레미야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방에서, 성전에 있는 좋은 방에서 도대체 레갑 족속들이 무엇인데 불러다가 좋은 술로 대접을 하라고 합니까? 하고 따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레갑의 족속들의 대표되는 사람들,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좋은 방에다가 모시고 좋은 술로 잔치를 베풀어서 너희들 다 기분 좋게 한 잔씩 다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레갑 족속들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라고 말했더니, 우리의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규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말대로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교훈입니다. 정말로 마셔서는 안 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냥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있는데, 그저 해도 될 만한 레갑 족속들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28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레갑 족속들은 그 명령을, 그 규정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들은 천하 만민 중에서 뽑아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민족, 최고의 축복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택해놨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이 축복인지 그것이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대로 고집대로 악을 행하고 있는데, 레갑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우리 민족은 강한 민족, 살아남은 민족이 되려고 한다면은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딱 명령을 해놓으니까 28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레갑 족속들은 이걸 그대로 지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 족속 훌륭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는 미디안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호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겐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자꾸 가까이 지나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해버린 거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답의 교훈과 레갑 족속의 순종과 경건의 생활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면은 이 레갑의 요나단의 정책이 무엇인가? 레갑의 요나단,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레갑 족속에서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지도자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혁신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특히 세 가지를, 많은 것 중에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민족은 앞으로 여러 민족들 속에서 우리 작은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이 위대한 믿음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너희가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키고 살아라 하고 요나답이 명령해 놨는데, 그 명령을 세상에 280년이 지나는 후에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출세도 잘하고 다 많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나답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나답의 삶 정책이 무엇인가? 요나답이 이 후손 레갑 족속들에게 세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그 세 가지 정책이 첫째는 뭐냐면은 금주 생활입니다. 금주.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기독교가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고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걸 말한 겁니다. 부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제사 문제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 고통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제사는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장손 집은 진짜로 힘들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장손 집안도 있을 거예요. 처음 장손 집이 예수 믿고 교회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핍박이 많은지, 네가 예수 믿으면 우리 조상들이 배고파서 어떻게 사냐, 누가 제사를 차려주고 누가 이 제사상을 차릴 것이냐,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제사가 걸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좀 제사 문제를 조금 좀 완화시키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많게 하자, 이런 정책을 내놓는 사람들도 토론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할 것 없이 우리 개신교를 말한 겁니다. 천주교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끝까지 금연 금주뿐만 아니라 제사를 끝까지 우리는 이걸 지켜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뭐냐 하면은 금연 금주입니다. 술하고 담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꼭 지옥 가는 거 아니라면은 그거 교회에서 너무 규정하지 말고 조금은 풀어줘야, 그래야 세상에 안 믿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옛날에는 100명이면 99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딱 앉으면 술. 그러니까 이거 자꾸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힘이 드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슨 필리핀이나 저런 데로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다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거 좀 풀어주자. 그래야 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오지 않을 거냐. 그렇게 또 정책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그저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 감리교 다 할 것 없이
금연 금주 운동에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의 지도자가 자기 민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민족이 살아남는 길은, 우리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고 우리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정책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금주 운전, 이 금주 정책입니다. 절대로 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은 아예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고 아예 포도를 따려고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경에도 술 먹지 말라는 말보다도 더 심하게 제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보지도 말라는 말은 눈으로 이렇게 보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고 먹고 싶은 마음에, 마시고 싶은 마음에 쳐다보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금주 운동을 요나답이 너희들 우리 민족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정책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금주 운동을 왜 시켰는가? 이 정책을 내놓고 너희들 절대로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자녀들 놓고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술 먹는 자녀들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내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신앙입니다. 신앙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금주가 사람의 인격을 흐트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술이라는 것이 좋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리가 풀리고 눈이 풀리고 말이 풀려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참 존경했던 사람인데 걸어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래요. 저도 송 선생, 이름은 제가 말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인데, 그런데 군에서 제가 그 선생님을 보게 돼가지고 어디서 봤냐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목욕탕 옆에 골목에서 소변을 낮에 볼 때 하필이면 그 선생님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에서 그냥 아주 멀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들은 말할 것 없지만은 우리 사람에게서 인격을 흐리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술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때문에 가정 파괴되는 경우도 많고, 술 때문에 돈 날라가고 아침에 속 아프고 돈 날라간 거 보면은 얼마나 속쓰리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요나답이 우리 민족은 절대로 술 못 먹게 해라. 그러니까 어쩌면은 술 먹으면 죽여라, 술 먹으면 내어 쫓아라. 아예 그래야 우리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들이 왜 하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격을 흐트러지게 하고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금하고 계시지만은 심지어는 이방의 민족이었던 요나답의 족속들도 이걸 금해놨는데, 요나답의 그 후손 레갑 족속들이 280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서도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불러다가 좀 봐라, 너희들. 그들 불러다가 고급 방에서 차려놓고 하니까 우리는 죽어도 술 못 마십니다. 왜 못 마시냐? 우리 요나답, 우리 조상이 절대로 우리 민족은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술 마시면은 인격이 흐트러지고 사고도 흐트러지고 목적도 흐트러지고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서 우리 민족이 속기 부패하게 되어지니까 절대로 못 마시겠으니까 우리는 못 마십니다. 하나님이 봐라. 280년 선조들의 규칙도 280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최고의 민족인데 하나님이 뽑아놨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에도 지키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서 이거 당신 이게 간이 안 좋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니까 뭐 드시 마시고 그러면은 아주 독하리만큼 안 먹어요. 먹어도 될 만한 음식인데도 안 먹어요. 절대. 그렇게 의사가 말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민족과 가정에게 형통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도 우리가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 레갑 족속을 배워서 제2의 레갑처럼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답의 정책은, 두 번째 정책은 장막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절대로 집을 짓지 말고 천막을 치고 살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조상이, 야 너희들 아주 천막집은 날씨가 덥고 하면은 빨리 퇴색되고 또 날씨가 저녁에 추워지면 너무 추위 때문에 못 견디니까 너희들 천막 다 걷어버리고 집을 짓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조상 요나답이 절대로 우리 후손들을 너희들은 집 짓지 말고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장막을 치고 살라고 하는 이유 중에는 아주 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장막은 영구적인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유욕을 얻으며 또한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까닭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인함을 키워주며 그날의 생활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3대 조상이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고 그때 당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왜 장막을 치고 사느냐?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기는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아니니까. 왜 당신들 그렇게 구조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매일 하루에 밥 먹는 가족 식구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500~600명이 한꺼번에 한 끼 식사 두 끼 하면은 아마 이게 쌀이 가마니로 돼도 다 못 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예요? 아주 궁전 같은 최고의 집을 여리고성과 같은 성벽을 쌓아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집조차 짓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도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은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고 천막을 짓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소유욕을 가지다 보면은 분리되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유욕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도 70이 넘은 사람이 80이 넘은 형님을, 일가족을 그냥 총으로 말해요. 다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소유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요나답은 참 그 후손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절대로 장막을 짓고 살아라. 그것은 소유욕을 없앨 뿐만 아니라 저녁이면 추우니까 추운 속에서 살다 보면은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아주 자주 정신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나답이 말을 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의 정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 본향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3절 말씀은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막을 지고 살면서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고 이 땅에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런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레갑의 족속 요나답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후손들에게 절대로 집을 짓지 말고 천막을 지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 강한 민족이 된다. 그래야 너희들 서로 간에 형제들,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란이 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조금 게을러지고 조금 교회에 등한히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은 교회로 다시 찾아오고 다시 주 앞에 가까이 엎드리고 그저 금식하고 또는 철야도 또는 교회를 자주 드나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야 될 유다와 예루살렘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레갑의 족속들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오히려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도 이 레갑의 족속들처럼 살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국가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질 때 온 가정이 함께 단합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에 주려가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신앙의 의무이고 지켜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방랑의 생활입니다. 이 방랑의 생활은 김삿갓처럼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천막을 쳐도 한 곳에 끝까지 천막 치고 그 자리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참 알고 보면 깊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쳐놓고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이주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민족은 이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주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꾸 하다 보니까 한 곳에 그거에다가 정착하고 거기에다가 소유욕을 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바쳐 살 수가 없도록 돼요. 천막을 치고 살고 언제든지 그들은 걷어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들은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처소에다가 다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언제든지 천막은 걷어서 진행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놓고 떠나야 될 것이 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절대로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말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주하면서 살라.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한 군데 다 성벽 쳐놓고 살면은 우리 민족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요나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주 운동해라. 절대로 금주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집 짓지 말고 천막 짓고 살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정착하며 살지 말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았던 네갑의 족속들은 축복을 받았고, 축복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게 된 자들과 진노를 받은 자들, 오늘 복을 받은 네갑의 자손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밖에 있었던 네갑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280년 동안 선조가 가르쳐준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답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존귀한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했는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7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니까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대답지도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들이 어려움 당해서 이제 부르면은 어이구 하나님 하고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재앙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계속해서 재앙이 뒤따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갑의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제2의 네갑의 족속들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훌륭하고 존귀한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가문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